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또 예전에 불평하던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공부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소망과 비전과 또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32번째 진친 곳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무리바 마사 물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일단 미리암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그 반석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아서 이들을 이끌고 못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42번째 진친 곳이 바로 가나안 땅 길갈이에요. 오늘은 가능하면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4번째 진친 곳 림마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가라. 여기 쭉 가면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라.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여기 32번째 진친 곳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또 이렇게 돌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데스가 거룩해지는 곳, 이곳인데 여기서 시험을 2번이나 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신앙이 무르익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신앙이 무르익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황혼기, 나이가 좀 든 다음에 그때서야 철이 들었다라는 어른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때서야 삶의 중요함과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신앙의 선배들의 말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모세도 40년이 아니라 40세에 저희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있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함, 믿음의 장성함을 그 레벨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고 제 느낌인데 이 마지막 경로는 우리 신앙의 그런 레벨, 그런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봤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생각해봤는데 거룩히 구별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 제가 여기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을 지어 놓으시고 성막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라는 게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성막 안에는 거룩하고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 중요한데 그 성막 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차원에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냥 홀리홀리하다. 쟤는 너무 홀리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하시는 그 순간, 그 상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나안 땅,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넘버원,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시험 받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이제 왔는데 마지막 이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등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내가 소망하던 거, 내가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했는데 또 거꾸로 가라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이른 곳이 33번째 지친 곳 호르산이에요. 호르는 여기 보시듯이 호르는 호르 아니면 하르인데 그건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번, 이거는 더 관사거든요. 그러니까 더고 mountain of mountain이에요. 산 중에 산.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아론이 산 중에 산 같은 사람이었죠. 그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은 이유는 우리가 기회 되면 또 광야의 새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미리암, 아론, 모세죠. 근데 아론은 진짜 모세 다음으로 너무나도 사랑받고 또 모세보다도 더 아마 대표적으로 나타난 지도자였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진짜 리더십이 있고 말주변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가데스 이후로 아론이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서 30일 동안 여기서 애통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 죽었고 그리고 아론이 죽었어요.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더 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르던 1세대 또는 그 지도자 내가 의지하던 그것까지도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늘 우리 보고 싫었던 좋았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던 어른이 떠났어요. 그러면 마음만 허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갈 바를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 살모나에 왔어요. 살모나의 뜻은 그늘짐,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론이 죽고 30일 동안 애곡하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진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그늘져 있었겠죠. 30일 동안 애곡했으니.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암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회전을 한 거예요. 원래 좌회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가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을 허락을 안 해요.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은 진짜 더 상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바로 눈앞에 편하고 가까운 길. 그걸 두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산지예요.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돌아서, 여기가 산지죠. 그래서 산지를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길게 어렵게 가야 된다는 그 생각. 여태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또 얼마나 돌아야 되나. 끝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올라온 곳이 분원이에요. 분원. 해가 지다 광산 구덩이. 광산 구덩이 거기는 이제 빛도 하나도 없는 곳. 그러니까 해가 져서 어두컴컴한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 드세요? 저는 요 세 군데만 봐도 이 호르산, 살모나, 분원 세 군데만 봐도 내 인생에 제발 좀 이런 시간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우울해도 힘든데 우울하고 점점 더 그늘져고 이제는 아예 빛까지 없어지는 진짜 소망 없는 여태까지 내가 왜 살았나. 왜냐면은 여기 이때 출애굽한 사람 중에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38년, 39년 동안 내가 지금 뭘 했나.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여기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겠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돔 국경 변두리고 상한 마음에 원망하다가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된 그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아시죠? 불평을 해요. 뭐에 대한 불평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그저 어찌하여 왜 여기까지 이끌어왔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만큼 자라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도 크질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죠. 뚱뚱해지긴 하는데 크질 않아. 먹긴 먹는데 뭐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봤는데 계속 설사로 나와요. 소화를 못 시키고 흡수를 못하면 소화를 시키고 흡수해야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힘도 없고 계속 힘이 없이 그냥 설사만 짝짝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를 이제 박한 식물이래요. 싫어하노라 하며 7절에서 9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아까 5절에 불평 원망했죠. 그리고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뱀이 하나님이 진짜 못된 하나님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원망에도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같으면 안 하겠어요? 진짜 고생 해가지고 물론 내 실수로 내 잘못이 많지만 그래도 고생해서 끝까지 따라왔잖아. 그런데 아론하고 모세는 그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정신적인 지주, 우리의 인도자, 지도자, 영도자를 잃었어요. 잃고 그리고 그래도 쫓아가는데 생각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짜증 나고 엎친 데 덮친 데 그러면은 이제 불평할 원망할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만나잖아요. 만나에 대해서 또 똑같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뱀을 보내요.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즘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예.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거 원망한 거 조금 원망한 거 가지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또 뱀을 보내가지고 죽이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불뱀 보내라 그래 보낸 게 아니라 광야는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뱀들이 있고 위험한 장소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리젝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싫으니까 떠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영생의 축복으로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유지를 했으면 그 안에 있었으면 됐는데 그 영생의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게 불순종이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래 놓고 왜 죽느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보호가 떠나면요,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데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요, 만나 안 내려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만나가 맛이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만만하게 원망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더 믿음이,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더 원망을 하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광야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런데 다음 주에 아마, 광야에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고, 끝까지 내 입장으로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우리를 못 살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래서 아까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러셔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이미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우리 아담의 후예가 다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하필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 지긋지긋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뱀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왜 뱀을 봐야지 사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성경에 뱀은 좋게도 나타나는 점이 있어요. 안 좋게도. 근데 뱀은 지혜를 상징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혜를 상징해요. 두 번째는 뱀은 우리를 죄짓게 만든 사단의 수행자,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 짐승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짐승인데요. 예수님이 뱀이 돼서 들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뱀 때문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죄를 지고 달리신 모습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36번째, 그리고 나서 오봇으로, 분혼해서 오봇으로 갑니다. 아까 방금 읽은 대로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놋뱀 덕분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혼난 거죠. 혼나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는 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고, 이제 다시 보면은 방향이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다가 엄마 아빠한테 호되게 혼나면 정신이 들잖아요. 그 다음부터 당분간은 행동도 좀 고쳐지고, 물론 늘 끝까지 가면 좋은데 끝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고 좀 잠시만이라도 이제 좀 내 언행이 좀 바르게 고쳐질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가죽부대라는 것은 오봇이라는 단어는 가죽부대들이라는 뜻인데, 놋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과 회복이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혼을 떠나서 오봇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새로운 마음을 새 가죽부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말씀이면은 그 새로운 말씀 맞게 내 마음이 새 가죽부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어도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다면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게 소망이 가득하고 옛날 거 버리고 새 거가 아니라 리뉴된,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그게 새 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이게 나한테 새로 주시는 말씀 같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었을 때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보자 하고 가는 우리의 이제 그 아까 막 점점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혼나고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기 이에 아바림, 이곳은 세렛 시내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 와디 제렛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세렛 시내예요. 근데 이 세렛 시내에 다 와서 1차 개수된, 지난번에 시내산에서 개수를 했잖아요. 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온 가족마다 상이 난 거예요. 거의 1세대는 거의 다 죽은 거죠. 1차 개수된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 중에 전쟁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개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개수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미리 죽지 않았으면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나머지. 왜 죽었죠? 그때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 1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끝에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은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여자와 뭐 등등 다 그 당시에 개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됐겠지만 여기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주력이 된 거죠. 신명기 2장 13절에서 16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진멸된 후에 11절, 민수기 21장 11절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세렛시내 바로 앞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셔요. 1세대는 다 죽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2세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 1세대는 그럼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엎드려져야지 그래야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건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세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안에 1세대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내 자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옛 모습은 옛 사람을 죽여라.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1세대고 새 사람이 2세대인 거예요. 전에 불평하던 나의 모습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의 영향을 받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나의 그 모습, 그것을 지금까지 끝까지 갖고 왔으면은요, 이 세렛시내에서 장사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는 새로 거듭난 나의 모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까 노뱀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난 믿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이미 거듭난 걸로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 죄악의 속성이 자꾸 드러나고 그 뱀 대가리가 자꾸 머리를 쳐드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죄악성, 그 1세대, 내 영적인 1세대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연습을 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전에 내가 한번 거듭났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매번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엔 디본갓. 애타게 그리워하다 쇠약해지다.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몸이 지치고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세대가 갑자기 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런 심판도 목격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함이 생긴 거죠. 물론 그 1세대가 그리운 그런 그리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발 이제는 내 옛날 옛것 안 좋은 버릇 내 자아 그 죄악성 버렸으니 내 옛 모습이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제는 이루어 주셔서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날을 우리가 진짜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거의 다 왔잖아요. 38번째예요. 이거 38번째니까 이제 3번만 더 가면 되는데 이들은 몰랐겠죠. 몇 번인지. 그렇지만 이렇게 다가온 우리의 신앙 상태. 이제 옛것은 다 포기하고 우리의 소망과 목적은 하나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여쭤보면요. 그분들의 소망은 진짜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 붙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불문하고 지금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매일매일 인생 마무리를 해라. 매일매일. 우리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말보다도 매일매일 지금 순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마무리,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준비를 에녹과 같이 오늘 끝나도 나는 확신이 있다. 오늘 끝나도 세상이 오늘 끝나거나 내 인생이 오늘 끝나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신앙생활이 신앙의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알몬 디블라다임이에요. 무화과 뭉치들을 숨김, 두 무화과 과자의 이정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알몬 디블라다임. 몸과 마음이 이제 매우 지치고 피곤해 있던 때, 그때 이제 구약 풍습에 보면요, 오랜 행군이나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무화과 뭉치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했대요. 이게 마치 영양제 같이 힘을 북돋아주는 사무엘상 25장 18절과 역대상 12장 40절 에너지 충전제인 것 같아요. 무화과는 진짜 성경에서 병도 치료하는 그 재료로도 약재로도 사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알몬 디블라다임에서는 다시 생각지 못했던 힘과 소망과 다시 재충전해주는 그런 역사.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이제는 더 장성한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그리고 아바림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바르라는 게 강을 건너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에벨, 이브리 지난번에 배웠죠. 강을 건넌 자들. 그 원어에서 그 어원인데 건너편 지역, 강 저쪽 지방. 이제 강 건너서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한 곳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보여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나안 북쪽 끝에서 남단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영적으로 띄워주셔서 다 볼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돼요. 보여주시는데도 눈 감고 고집 부리면 어쩔 수 없지만 보여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앞으로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바림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산이 여러 개 있는 그 산맥을 아바림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한 산이 이렇게 여러 산이 있잖아요. 뒤에도 있고, 이렇게 그 중에 한 산이 느보산, 그 봉우리의 이름이 비스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바림산, 다 같은 산이죠. 같은 산인데 구절마다 좀 다른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게 해주셔서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모세는 본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이것을 미리 보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본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어쩔 때는 우리가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으면은 보고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 볼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믿으면 보이는 거고 보면 믿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바림 산을 올라가서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아바림 산에 가서 느보 산에 올라서 또 비스가 산 꼭대기 정상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41번째 모압 평지, 이제 광야에서는 마지막 진친 곳이에요. 그 다음에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죠. 광야에서는 마지막 진친 곳. 이곳에 오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도 싸웠고 또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적들이, 나쁜 이방 적군들이 계속 공격을 해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계속 공격을 해오고 태클을 걸어오고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이제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공격해오는 족족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이 그리 큰 곳이 아니에요. 40년 걸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왔다 갔다 했지 그렇게 크고 넓은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는 다 에돔, 모압, 가나안, 여기는 애굽, 다 이방 국가들이, 여기 블레셋, 다 둘러싸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얘네들이 어디로 가나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하나님과 저 백성은 참 팔자도 그러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될까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면은 얘네들이 당하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사 훈련도 안 하고 그냥 광야 걷기만 하는데 싸우는 족족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거든요.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따라서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온 세상이 바라봤을 때, 와, 희한하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 복을 받지? 어떻게 해서 저런 보호를 받지?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활,
억지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하나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네. 그런 증거가 나와서 간증도 하고 간증거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은 진짜 살아계시는 말씀이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걸어가고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마지막 끝까지 남는 14만 4천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래요.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의미에는, 그 말에는 진짜 안 좋은 곳, 죽을 만한 곳, 어려운 곳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나요? 안 했어요. 족장들,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둘이서 겹쳐 있었잖아요. 그거를 창으로 둘이 사태 꼬치,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모압에 딱 왔는데 이제 먹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거, 여태까지 이 사람들의 제 가장 약점이 뭐예요? 맛나 싫어하는 거예요. 맛나 싫어해요. 그냥 맛있는 거 쫙 지내놓고 이거 먹으러 오세요.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먹는 거 드리겠습니다. 참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잘못 먹어서 망했고 여기서도 잘못 먹어서 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고 떡과 포도주 먹으라 그랬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잘못 먹어서 먹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은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간단하게 이거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난 거죠. 아까 읽었죠? 민수기 31장 15절 1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게 됐어요. 참 가나안 땅 이제 하나만 더 가면은 들어가는 건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하필 있을 수가, 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오늘도 아까 자꾸 설교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의 회개.
다윗이 회개한 게 아까 읽었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선 그 밧세바의 남편도 죽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면요, 회개하지 못했으면 진짜 사울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을 때 진짜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했냐면요, 뭐 눈물 흘린 거 그런 거 떠나서 뭘 깨달았냐면요,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 또는 그 행동에 대한 회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속에 태어났다. 내 속에 죄성이 이렇게 진하게 악하게 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으면서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마치 다윗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에스겔 말씀 보면요,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회개를 하면서 내가 진짜 내 속에 이게 있는지 몰랐다. 이걸 통해서, 이 죄악을 통해서,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소서. 아까 새 가죽 부대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필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직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직도 광야를 그렇게 38년 40년을 돌았는데도 죄성이 빠져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아직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내 실수인 것 같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속에 죄는 이런 모습이 아직 있다. 너 속에 이런 죄악이 아직 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게, 확인하게. 그것을 봤을 때 겉으로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니까 하면서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는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중적인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고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일단 왜 모압에서 음행하였는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스라엘 여자들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옷은 한 벌 신사가 아니라 한 벌 숙녀, 한 벌로 족한, 하나님이 참 이것도 은혜지만 여자들에게는 참 힘든 은혜예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빵꾸가 안 나는 은혜. 신발이 좀 달아야지 새 것도 사 신고, 옷 좀 달아야지 이게 멋도 부리는데, 한 벌 신사 한 벌 숙녀 이렇게 가던 이스라엘, 이런 여자들만 보던 남자들이 모압에 가니까 이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의 연약함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나가서 진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런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죠. 발람의 가르침, 교훈이 발락에게 주어졌대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발락, 여기 이제 민수기 2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긴 거 보고선 모압 왕이 쟤네들 우리 향해서 오고 있는데 겁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나가다가 우리도 치면 어떡해?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을 부른 거예요. 쟤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분명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막강해 보이지만 분명히 붙으면 쟤네들이 이길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발람 보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주를 안 하는 대신에 발람이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했다는 내용은 아까 민수기 22장에 안 나타나는데요.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주는 안 하되 힌트를 준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으니까 이거를 힌트를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의 약점이 이거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사단이 만약에 우리를 대면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와 싸우려고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단은 그럼 우리를 이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때 총이나 칼을 대고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은 분명히 웬만큼 믿는 자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선 순교할 각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제 그렇게 촌스럽게 우리한테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굶주려 하는 거, 이런 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발락과 발람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길갈에 진친 건데요. 이 길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가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사단이 놓는 그런 올무에 속지 않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나안 땅 입성하는 날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